오늘은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 본대로 세상은 우상을 세워나갑니다. 인간은 세상의 힘을 얻으면 너무 쉽게 우상을 세우곤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높이고 또한 떠받들며 결국 자기 자신을 높여 왕의 자리에 세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신상을 세워 올렸고 두라 평지에 높이 두어 모든 사람이 보도록 지시했습니다. 볼 뿐만 아니라 볼 때마다 절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매 순간 바라보아야 할 것, 높이 두어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강렬한 집착과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여전히 한 길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길은 우리에게 여전히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진리와 멀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더 큰 유혹과 시험에 놓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볼 위기에 놓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속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처한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 주변 갈대아인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그래서 언제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반대파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떨거나 믿음의 행동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이 있다고 해서, 손해가 있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릴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보았던 세 친구의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은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않으리이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이 왕 앞에 왕이시여, 그건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 서든 당신의 손에 서든 언제든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분만을 따르는 줄 왕이시여 아시옵소서 라고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두려움이나 고민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두 가지, 즉 우상을 세우는 세상과 주님만 섬기는 신앙이 서로 맞붙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적 행동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였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에 대한 세상의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말을 무시한 대가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고 그들을 가차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그 세 친구를 붙잡고 있던 그의 신하들을 태워죽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내가 널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내가 널 죽이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하는지 기도하면
바로 여기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기워져 못 박히시기 전에도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물은 바 있었습니다. 예수여, 너는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지닌 자임을 알지 못하는가? 네가 어디서부터 온 자인지 내게 말하라.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누군가의 죽음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막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은 세상의 죽음 역시 결코 끝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닌 우상의 고개를 숙이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 앞에 놓인 것이 고통이요, 위협이요,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앞에서 그것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세 친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왕의 위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분명히 결정한 이들을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 그 이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똑똑히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풀무불 속에서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의 형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환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분은 믿음의 사람을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의 눈에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느부갓네살의 눈에 그것이 보이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그 세상 사람 역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빛은 높은 곳에 두어 비치게 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을 열방에 알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네 사람의 형상을 보고 놀란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하여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친구를 결박하여 끌고 간 사람까지 죽게 만든 이 강한 불 가까이로 왕이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세상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세상을 되돌리는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 모두가 꿈꾸는 진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 없다고 외치던 모든 이들도 그곳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어떤 위협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서슴지 않는 사람, 그 믿음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선교의 도구로 우리의 삶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풀무불에 던져지고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 살아나온 일을 통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오늘의 우리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결국 내 신상에 절해라 라고 외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흘러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에서 나온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만나는 삶의 위기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다 보니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를 못해. 내가 믿는답시고 이렇게 손해를 보고만 살 수는 없잖아.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들을 전부 땅에 놓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길을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정반대의 일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눈에는 위협이요, 실패요, 좌절이요, 손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온천하에 알리는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와 우리 곁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참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을 돌보시고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부딪히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두려움 없이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선교적인 도구로 우리 삶이 쓰여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